설교 제목 정해놓고 한참 후회했거든요. 이게 무슨 너무 군대 같잖아요. 저는 사실 저는 뭐 합동작전 이런 것도 잘 안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선명하게 말하려고 합동 뭐 이런 작전 이런 단어를 썼는데, 아무튼 주보에 실린 걸 한 일주일 동안 보면서 이번엔 좀 제목 너무 좀 잘못 지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용하실까요? 전능하신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왜 쓰시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머릿수 채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기 좀 적적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굳이 왜 이런 큰 시험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목사지만 사실 저도 목사로서 뭐 경험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쌓이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제가 생각할 땐 난 이런 사람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저에게요. 제가 막 조금 방황할 때, 자, 조금 신앙적으로 좀 뭔가 좀 약간 다운될 때, 제가 뭔가 교회 사역을 막 하다가 좀 서운하고 속상해서 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이렇게 제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나 같아도 이런 날 좀 안 쓰고 싶겠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굳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뭐하러 쓰실까요? 이걸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요. 비도 내리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일하시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죠. 어떤 문장입니까? 이렇게 성경 안 열고 막 물어보면 막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내가 또 모르면 몰라서 되나 막 이러는데, 그냥 설교자는 다 준비하고 갖고 올라오잖아요, 원고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한 일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아무리 목사가 대단해도, 아무리 사역자여도, 아무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되었어도 정말 요만큼도 안 된다,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조심하고 주의해라. 심고 대단한 척 하지 마라. 물 주고 대단한 척 하지 마라. 다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그것을 결정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말 내가 연약한데 나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구역이 이렇게 잘 됐고, 나 때문에 우리 기관이 이렇게 잘 됐다고 조금이라도 믿으면 이거 너무 심한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사역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읽고 있는데 네 가지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땅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주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막 던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세상에 막 뿌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바울을 통해, 아볼로를 통해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혹은 너무 낙심해진다는 거죠.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하나 많아야. 제가 서두에 왜 이 긴, 좀 약간 쓸데없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말한 겁니다. 본문 읽어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설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실까 봐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금요기도 이거 뭐 매주 할 필요 있나? 안 오는 분들은 영원히 안 오고 계시거든요, 자원교회에서. 그렇죠. 누군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방송 다 남기 때문에 유튜브에 막 상처받고 또 쓴뿌리 되잖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 싫어, 또 이런 성도님도 있어요. 없으신 것 같죠? 있어요.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와서 싫다고.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정도로 멈춰요. 저도 그냥 날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금요기도회를 새로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다들 실망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금요일 쉴 줄 알았더니 그냥 실패했네 이러고 그냥 죽었구나 이러고 그냥 금요일 1년 동안 제가 왔잖아요. 뭐 어지간하면 금요일 날 잘 안 쉬었잖아요. 어쩔 때는 아이고 뭐 하나만화인 것 같은데 할 필요 있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뭐가 돼서 내가 좀 잘하나? 내가 좀 괜찮은가?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나? 라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뿌리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또 가르치거나 그것을 설명하거나 잘 양육하거나 잘 키워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 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7절에 그 뿌린 사람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작용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이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강력한 일을 뭔가 하실 때 우리는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먼저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목회자로서 교회 일을 결정하고 이 주보에 막 내잖아요. 주요 일정 뭘 하겠다. 그럼 피드백이 막 들어와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좋은 피드백도 들어오죠. 목사님이 오셔갖고 뭐도 하고 뭐도 하시고 좋고 그런 건 잘 안 들어요. 생각보다 안 좋은 얘기에 좀 귀 기울여요. 뭐라고 하나? 대충 크게 몇 가지가 있죠. 그거 뭐 하나만 한데 그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어차피 안 될 건데. 진짜 이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이니까 이 비를 뚫고 이 연휴를 뚫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목사를 흔들죠. 목사를 설득시키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좀 설득시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리면 어떨까? 왜 이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분명히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뿌릴지, 잘 자랄지 잘 몰라요. 잘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은 4장 초반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마음 바칠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는 설교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안하는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좀 한심하잖아요. 나도 그렇지만 옆 사람 봐도 좀 한심할 때 있죠. 아니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금요기도에 안 돼 또 한심하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한심하다. 사람들이 참 한심하다.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직분자들, 근데 그 땅이 우리가 보기에 그 한심한 땅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엔 싹,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충실한 곡식, 열매가 익어 결실을 맺는 그 때가 분명히 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셨음에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글쎄 이게 그 동역 감히, 전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원고의 초반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 감히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감히 쓰시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다니. 정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얘기입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거 무겁고 피하고 싶은 금요 찬양단이야가 아니라 찬양단 쪽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쪽 안 보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단 이거 정말 우리를 이렇게 쓰시다니. 이 금요일 워라벨에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무겁고 피하고 싶은 멍해가 아니라 일 시키신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다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내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니. 먼 훗날 얼마나 큰 칭찬과 격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희락과 기쁨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있어요. 장래의 영광. 앞으로 다가올 영광. 이거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군에서 조금 높은 분들의 표창을 좀 받았습니다. 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다 하나의 그냥 추억이지 뭐 엄청나진 않은데 그래도 기회가 돼서 군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다 맞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게 막 표창이 좀 올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여튼 제일 높은 분 건 아직 못 받았고요. 군을 넘어서긴 했는데 제가 국방부랑 다 넘어섰거든요. 근데 아직은 최고의 이건 아직 제가 뭐 훈장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 제가 25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 받았을 때도 저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 시계도 제 방에 있어요. 안 차고 다녀요. 아까워서. 다 받으시나. 또 뭐 혹시 시기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대에서 지휘관 표창을 받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저희 창설 기념일이에요. 교육사.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육사 6명 중에 3명이 바뀌었거든요. 저랑 실장이신 신부님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그래서 셋이 남았어요. 실장님은 자기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대령됐다고 자기는 안 받으시겠대요. 담당관님은 더 상급 부대 표창 올려놨다고 저보고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교육사령관 표창을.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준다는데 그거 뭘 거절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저 어떻게 신부님 좀 어떻게 한 장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신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창설 기념일에. 좋다니까요. 받으면.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을 받고 상품을 받고 선물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먼 훗날 주님 나라에
우리가 다 완성된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 나의 딸 할 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을 주고 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번 씨를 뿌려봐라, 물을 좀 줘봐라, 한번 가서 잘 관리해봐라, 그 교회를 좀 잘 섬겨봐라, 그 사람들을 좀 잘 세워줘라. 너는 목사이니까, 당신들은 교회 직분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걸 과연 우리가 짐으로, 멍해로, 불편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자세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아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니 서로 봉사합시다. 누가 말하려면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날마다 영원히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남겨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좀 제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하나님과 작전을 좀 해야 되겠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일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귀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펼쳐나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시간, 또 여러분의 내일, 또 주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혼자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혼자 계시면 스스로에게, 옆에 누가 있으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일하시고 싶으시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서. 네. 오늘 1-1239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갑절로 제가 이제 반주 좀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회 시작할 텐데요. 제가 한두 번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군목들이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군목들이 잘 안 나옵니다. 진짜 미안하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도 고참이라 참여연상 나가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로 이제 군목단 수련회를 하면 막 늦도록, 왜냐면 내일이면 헤어질 거니까 오랜만에 만난 군목들끼리 막 늦도록 얘기도 나누고 막 하다 보면 마지막 날, 근데 이게 또 우리 위에서 앞에서 이렇게 이끌으셨던 선배님들은 그래도 아침에 좀 일찍 복귀를 시키려고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폐회배로 꼭 정하십니다. 요즘엔 좀 안 그래요. 이제 하도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좀 패턴을 바꿨는데, 한참 제가 이렇게 그 군목 수련회 갔을 때, 그럼 이제 나름대로 말 그대로 우리 군목단의 단장님이 마지막 폐회배를 하는데 요 정도 나와 있거든요. 260명인데 뭐 이렇게 한 너댓 명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막 앞에서 그 막 임원들이 분주하죠. 임원들이, 단장님은 이제 강단에 올라가 계시고 막 계속 전화하고, 막 중간 애들 막 보내갖고 복도에서 막 똑똑 계속 문 두들기고, 뭐 이미 몇 명 도망가 있고 몇 명은 잠들어 있고 막.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진짜 미안. 근데 그때마다 꼭 마지막에 던진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날 재림했으면 좋겠다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날 재림해야 이 목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 야단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오늘 깨어 있다면 그날이 오늘 내가 주님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싶은 그 마음가짐, 그 생각들을 마음에 좀 품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순간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